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 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우리는 일상에서 대부분 당연하게 눈을 뜨고 당연하게 하루를 보내며 당연하게 눈을 감지만 잠잠히 묵상하노라면 그 당연한 하루가 어쩌면 특별한 하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당연한, 그러나 동시에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득 받으며 또 진실한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로 한순간에 전신마비를 겪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나는 네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예기치 못한 고난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좌절과 비탄, 원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울분에 찬 신앙인은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셔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유튜버 박이 형제님의 삶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옷을 좋아했어서 나는 이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되게 우연히 이제 제가 외국계 패션 기업에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 인생이 진짜 마치 톱니바퀴가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술 마시고 주말마다 클럽 다니면서 육체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저한테 보상을 줬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제가 하루는 이제 토요일날 술 많이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저는 딱 회색 크리스찬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제가 이제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인턴 사원에서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딱 끊기게 된 거죠.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이제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제 몸이 보이는데 정말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정말 저는 제 인생을 이제는 부모님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드디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취업까지 했는데 너무 기쁜 날들이었고 너무 기쁜 시간들이었는데 딱 그게 멈추게 된 거죠. 그날 하루로 진짜 올스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소변도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고, 제가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고 스스로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조그만한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이제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그 기도실에 갔어요.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그때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막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병실에 있는 이제 환자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평생 살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특히 이제 저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확신이 든 거는, 그때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뇌가 손상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위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혼자서 휠체어도 밀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좀 성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었죠. 근데 그런 저한테, 그 상태에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위야, 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이 됐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기도와 사랑을 받았거든요. 태어나서 정말 나랑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특히 저희 교회 분들, 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와 주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있었던 6개월 동안 제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주변인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 또 교회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히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신마비라는 그런 상황이.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께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